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315쪽. 에베소서 5장 1절 2절. 8절 9절을 읽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8절 9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8절.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제목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처럼 행합시다.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이런 큰 물결 속에 지금 지내오고 있습니다. 2019년 아마 연말경일 거예요. 중국에서 WHO의 원인불명의 집단 폐렴 발생이라고 보고했을 때만 해도 세계가 별로 신경도 안 썼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한에서부터 확진자가 막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 그게 어느새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전 세계가 이제 그게 막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고 많은 분들이 생각 외로 많이 떠나기도 하고, 자, 1년이 지금 지났는데 참 1년을 정말 우리 누군가가 예언한 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우리는 참 1년을 경험했어요. 전 세계가 공포와 때로는 무기력함과 두려움과 이런 것으로 지금 1년을 참 지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그 속에서 같이 지낸 것이고 여러분도 얼마나 또 많이 힘듭니까? 두려움도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 우리 인생 정말 많은 모든 것들이 지금 세상에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사회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진 우리의 신앙에도 큰 이런 물결을 일으켰고 큰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100년은 넘었으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 어디에 또 어느 우리의 역사 속에 외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예배가 영향을 받는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안 드리면 안 드리고 순교하면 순교했지. 그런데 이번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특별히 우리나라는 다른 데도 그렇지만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런 것으로 참 많은 아픔을 갖고 있어요. 일제시대 때 아무리 탄압이 있었고 신사에 절하라 하고 이래도 진짜 교회가 폐쇄가 되거나 순교를 당했지 없었잖아요. 끝까지 예배는 드리려고 어느 석에든 드리려고 했고 6.25 전쟁이 일어나고 피난 생활을 하면서도 오히려 더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한강 최후의 그 낙동강 전선 때 부산에서는요 그 초량교회를 중심으로 믿는 자들이 모여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철회하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긍휼히 불쌍히 여기라.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세우잖아요.
우리나라의 시작과 진행은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안 믿는 사람들이 부인을 하지만 그 크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런 엄청난 대변혁이 우리 참 역사 속에서 있어 왔잖아요. 그런 큰 엄청난 격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렸다?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거 코로나19라는 이 자체는 이런 우리 신앙에 지진이 일어나 버렸다는, 대변혁이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자,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는 두 번째 치고 우리 이제 성도들 안에,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하면서 갈등이 일어나요.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면 뭔가 믿음이 없는 사람 같고, 또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면 뭔가 앞선 사람 같고, 이 두 개가 같이 가요. 대면 예배를 드리면 뭔가 상식이 없는 사람 같고, 대면 예배를 드리면 뭔가 근본주의 철저한 신앙을, 순교자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인 것 같고, 이래서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신자들끼리, 신학자들끼리, 목회자들끼리 반목이 지금 일어나고. 자, 여기에 사탄의 거짓 교사들, 우리 지금 한국 교회는 엄청나게 침투해 있어요. 얘들이 이거를 또 얼마나 지금 이용을 해서 교회를 분란시키는지. 다음에 한번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안 드리면 여러분 신앙이 위험하니까 다음에 한번 드릴게요. 어떻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와 같이 침투해가 있는지. 자, 아무튼 지금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최근에 특별히 지금 지난 주간입니까? 이게 또 부상이 된 게 부산에 세계로 교회가 있어요. 자, 지금 대변 예배를 드린다. 그러다가 지금 폐쇄 조치가 내려져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자세로서 이제 이거를 봐야 할 것인가? 이번에는 제가 좀 언급을 해야겠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거나 어떤 사회적인 현상으로 저는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신앙적인 접근. 은연중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번에 이거로 인하여 사실은, 자, 첫 번째는 신천지라는 이 이단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돼서 한편은 참 기뻐요. 신천지라. 그래서 우리 한국교 사회에, 교회에 경종을 울리게 되었죠. 동시에 반공주의 이념이 우리는 뗄 수가 없어요. 이것과 친일파, 용공주의, 반공주의, 친일, 반일, 이게 우리는 짬뽕이 되어 있어서 서로 이럴 때는 내 편, 이럴 때는 네 편이라는 게 우리의 지금 정치 현상,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어우러져 있단 말이에요. 섞여 있는 거. 이런 가운데 기독교의 또 한 무리가 또 그런 신앙과 반공을 합쳐서 또 급진적으로는 보수라는 이름하에, 그래서 교회가 신천지와 비슷한 거 아니야 하는 나쁜 이미지를 준 엄청난 또 사건이 생겼잖아요. 거기다가 교회를 대면 예배를 드린다 혹은 모임을 한다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게 부정직해서 또 터지면 숨고 숨기고 이래서 지금 또 현재 BTJ 열방센터, 자,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요 다 똑같아. 그래서 이제 기독교도 신천지와 비슷하네, 이런 엄청난 지금 오류를, 이게 이제 하나는 사탄의 역사고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정직함이고요. 신학이 바로 안 서 있다는 증거예요. 바로 안 서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증거고. 자, 여기서 우리 일반 성도들은 어떤 때는 좀 속된 말로 쪽팔려서 교회 못 다니고 하도 이런 소리들이 들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교회를 숨겨야 되기도 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또 막 더 비난해야 될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들 입장을 이야기할 거고. 이게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 그래서 이제는 좀 정리를 합시다. 이래 갖고는 우리가 좀 힘들지 않겠나, 바로 가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역사적인 이런 큰 질병들, 전염병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오늘은 그걸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뭐 기회 되면 다루더라도, 예를 들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전염병이 돌아갔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성경에는 보면 이런 전염병은 하나님의 진노의 한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과 같이 일어난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흑사병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패스트. 약 1500년 이쪽 중세기 때 참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번에 이거 팬데믹 요 사건 때문에 그때를 주장을 한 까미의 패스트라는 소설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대요. 전부 다 그때 불안해. 또 뭐 영화에 뭐 우리나라에 뭐 감기인가 이래갖고 또 바이러스 퍼지는 거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왜 와닿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패스트라는 소설 속에 나오는 이제 신부가 나오고요, 의사가 나와요. 이런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근데 신부는 가톨릭의 신부니까 우리 개신교 성경적인 입장은 아닌데 그의 좀 주장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진노다. 그러니까 피하려 하지 말고 회개하고 죽음을 당당히 맞아들여라 하는 쪽의 주장을 내세우고요. 의사는 실존적인 사회학적으로 이거를 그런 신의 진노가 있더라도 그거는 이제 의학적으로 이거를 헤쳐나가야 된다. 이러는 이제 갈등 구조로 엮어가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신부의 가치관이 성경적이거나 전통적인 가치로 생각을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하고는 질이 달라요. 자, 아까 이야기했죠. 성경에 큰 전체적인 주제로 전염병이나 재난, 기근, 이거는 종말이 될수록 많이 나타난다 했죠. 이건 다가오는 거예요. 코로나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큰 섭리하에서 그게 재임근 하나님의 진노의 한 표현일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니까 우리는 이제 회개하고 찍소리하지 말고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이자. 이 개념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신실하신 사도와 그들의 후배자인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과 믿음의 신실한 분들은 이런 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신앙으로 그것을 대체해 나갔는가 하는 걸 우리는 배워야 돼요. 특별히 역사에 보면 이 패스트라는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움직였는가. 루트가 어떻게 했고, 칼빈이 어떻게 했고, 쩌빙글리가 어떻게 했고, 이런 개혁자들은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두고 어떻게 했는가. 전제적으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의 한 표현이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하죠. 왜? 성경에 그래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원인이 뭐냐 중요해요. 원인은 보니까 인간의 죄다. 그래서 이 원인만 가지고 해결하면 해결은 안 되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코로나라는 이런 문제로 인하여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런 문제보다 더 우선적인 게 하나님의 종말을 다가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이나,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땅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는 거죠. 오늘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옛날에는 어둠의 자녀였으나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럼 이걸 어떻게 살아라는 것일까요? 개혁자들 중에, 특별히 종교개혁자들 중에 루트 이제 종교개혁을
도화선을 터뜨린 분이시니까요. 자,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있던 도시 비텐베르그에서 대학을 이제 그 루터의 신학으로 세워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큰 물결 속에 있고, 또 제후가 도와주고 학생들도 이제는 막 그 당시에 그 근무하던 학교에 또 석학도 불러들이고 이래서 학생들도 막 몰려올 때였는데 페스트가 터졌어요. 이 도시에서도 막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고, 자, 그래서 이제는 전부 다 피해라. 이 도시에도 이미 우리 같으면 지금은 이제 지난번에 대구 봉쇄령 그런 것처럼 이 도시에 너무 심해지니까 전부 피해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개혁자들은, 믿음의 백성들은, 특히 이제 루터나 목회자들이 모였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했는가? 지금 현재 이 패스트라는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피난할 사람들은 했지만 피난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내린 이 지금 이제 우리가 고통 있는 이 전염병에, 이 질병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고 설교를 하면서 편지들을 보냈어요. 그들은 이렇게 하셨어요. 현재 도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떠나지 못한 학생들, 성도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영적인 힘을 주고 신방을 하고 그들을 돌아보면서 자기도 병이 걸고, 루터도 걸렸어요. 쩌빙걸리도 병이 걸렸어요. 흑사병. 그러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피할 사람들은 피하라. 또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집에서 드려라. 그러나 믿음이 되는 사람들은 모여라. 철저히 예방을 하고 철저히 단속을 하면서.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그때는 문화적으로 발달되지 못했을 때 아니에요. 나름대로 최선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자. 그러면서요, 정말 요즘 우리 현대의 우리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얼마나 고생해요. 그때는 그런 의료도 없을 때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그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병이 들어서 하늘나라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루터도 같이 사역하던 목사, 부목사님들, 다른 목사님들 혹은 또 가족들 흑사병으로 하늘나라 가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교개혁뿐 아니라 이 흑사병이라는 이 속에서 주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을 주고, 이런 모든 재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재난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영적인 고백과 뜨거운 가슴으로 루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긍휼을 구하며,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며 종교개혁을 결국은 이겨내고 흑사병이라는 이런 가운데서 이겨내는 믿음의 고백의 찬송을 써서 그 찬송을 정말 열심히 부르면서 헤쳐나갔어요. 그 찬송이 뭔가 아십니까? 죽음의 지금 현장에 닥쳐오는 이런 가운데서 전염병의 현장에 무방비한 상태로 뛰어들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을 복돋아주기 위하여 가는 그가 다른 무기가 없어서 오직 말씀이고 주의 은혜인데, 그 은혜와 말씀이 자기를 붙들고 힘을 주고, 그래서 세상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찬송하며 나갔는데, 그 찬송이 찬송가 585장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죽음의 현장, 고난의 현장, 이승으로 뭔가 맞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니 그 마음으로 아픈 세상, 힘든 세상, 낙심해 있는 사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힘으로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에게 주신 감흥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근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면서 흑사병과 싸우고 반대하는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카톨릭의 그런 무지와 억압과 세상의 그런 편견과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나라를 세워간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개혁자들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몸과 마음들이 완전 쑥밭이 됐지 않나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어.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이념으로 싸우는 것뿐 아닌데 모든 것으로 갖고 서로 참 아픈 거는 편가르기를 너무 많이 만들어. 그래서 너무나 많이 이런저런 편가르기.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서도 너무나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찢어놓으려고 애를 써. 거기에 편성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보다는 남은 무시하고 나만 옳다고. 여러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용어 자체가 사실은 불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대면 예배가 뭐 우리 문화적으로 나온 용어니까 쓰지만은 우리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또 함정에 넣으려고 세금을 어디다 낼까요 하고 이제 또 함정을 파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동전 하나 가져온나 해가 그게 이제 하나는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으니까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께 내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두 가지 신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이 세상의 시민이에요. 대한민국 시민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부분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지켜야 될 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이 두 개가 상충될 때가 있어요.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택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그 코로나라는 이런 전염병 속에서 방역 정책을 따른다. 당연히 따라야죠. 대한민국 시민인데. 그렇다고 해서 방역이 우선이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없앤다. 당연히 거부죠. 우리는 적당하게 합의 본다가 아니라 두 개다가 어느 정도 두 개다가 살아나면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모이지 않고 드린다.
자, 여러분 분별력을 좀 드리겠어요. 첫 번째, 믿음 생활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신학적인 문제예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림줄이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수신학이라고 우리는 하거든요. 우리는 개혁신학이라고 해요. 또 뭐 다른 사람들은 근본신학이라고 해요. 근본신학은 나쁜 쪽에서 이야기하면 골통이라 하지만은 바른 쪽에서 이야기하면 원래대로라는 이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골통은 버리고 원래대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시면서 신학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회 문화라는 것도 나타나는데 항상 어떤 것들은 조금씩 발전을 해요. 모든 게 이론이라는 게. 그런데 발전을 하는데 급진적인 발전이 일어나는 게 있고요. 서서히 발전이 일어나는 데 있어요. 이때 급진적이고다 서서히라는 것은 기본적인 그동안 역사와 속에서 어느 정도 서로 이해되어 왔던 것들을 유지해 가면서 이거는 그래도 좀 바꿔야겠다 하는 부분들을 서서히 바꾸는 게 있고요. 이걸 박살을 내고 새로운 거 이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로 그거 오셔갖고 뒤집어가 혁명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우리 이재명 씨도 한 번씩 전에 그런 예수님을 혁명가로 오해들 하고 있던데 기독교에 대한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약간 맛만 봐가지고. 예수님은 혁명가가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인간들이 잘못 만들어낸 걸 엎어버린 것은 사실이나 껍질을 깬 건 사실은 원래 본질을 그대로 살리신 분이죠.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 신앙은 여러분, 신학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갑자기 어떤 한쪽으로 뿅 가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급진적인 걸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000년이라는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발전되어 온 거잖아요. 특별히 개신교는 1517년 종교개혁을 이후로 그래도 지금 500년 이상을 역사 속에서 좀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이랬는데 그 속에 얼마나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왔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천지라든지 이단들은 완전 한쪽에서 저것끼리 독자, 이거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던 사탄의 작업들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오늘날 지금 말하는 그 BTS라는 열방, 얘들은 뭐죠, 이거? 팀들 이름이 뭐였더라? 인터콤. 예수전도단 아니에요. 예수전도단은 괜찮아. 인터콤, 얘들은 뭐냐? 극단적 종말주의자들이에요. 지금 빨리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근데 여기에 가면은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좀 자극적인 게 음식도 좀 한 번씩 이러죠. 신앙도 이단이라든지 좀 이상한 것들은 뭔가 자극적이라. 그러면 막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자극적인 것 같으면 이것만 맞다. 얘들도 좀 극단적 종말론주의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극적이라. 젊은 애들이 들으면 두 가지라. 하나는 와 하면서 하나는 그리 안 하면 너 큰일 난다. 임박한 종말론으로 협박을 해요. 우리 알던 애도 그래갖고 전부 다 직장 그만두고 막 선교 센터로 들어가려고 하고 단기 선교 갈래 했어. 우리가 말리기 바빠. 야, 이 정신 차려. 그런 게 아니야. 결국 얘들이 문제를 일으키잖아. 여러분 신앙생활 앞으로 하실 때 조심해야 될 것. 뭔가 좀 뭐 자극적이고 뭔가 영적으로 은사적으로 혹은 뭐 종말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그거 할 때는 저한테 반드시 물어보세요. 부드러운 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또 우리는 막 너무 수용적이다 해가지고요. 모든 거 문 다 열어놓았다. 그 전부 다 빗나가는 거예요. 요즘 지금 우리 이상한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사탄의 영역이 너무 많이 침투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신학적으로 천천히 가시고 우리한테서 배우는 건전하게 가세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힘씁시다. 저도 그렇고 잘 안 돼. 우리는 부족해서 재성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도록 힘씁시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고 하면 정직해야 돼. 지금 왜 기독교가 떡이 됐어요? 정직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이런 거예요.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신앙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서로가 막 뭐라하고 어떤 사람은 비대면 예배를 또 너무 칭하다 보니까 이분은 보통 때 종교 만든 분인데 또 좀 많이 나가서 제2의 종교개혁이다.
무슨 놈은 이거 인터넷으로 드리는 게 제2의 종교개혁이야. 문화적으로 좀 접근하는 거는 맞으나,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들이 좀 하다 보면 오버하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막 그런 건 좀 걸러보더라도. 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사회적인 사랑에 대해서 관점을 많이 두는 유형들이거든요. 그럼 그걸 존중해 줘요. 대면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그렇게 하면 된다. 그거, 에이씨, 저것들이 골통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존중해 주셔야 돼요. 단 문제는 대면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뭔가 깨인 사람 같고, 그런데 속에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 예배 시간에도 들락말락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면서 모였는데 뭐 정성도 없고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예요. 이거는 신앙이 아주 어린 수준들이라.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될 수가 없어요.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여기 올 때처럼 20분 전이든 여러분 최소한 20, 30분 전에 교회에서 나오시죠. 준비하시죠. 준비들 딱 해가지고 철저하게 세팅을 해갖고 집에서 딱 자세를 갖추고 옷을 바로 입고 예배드릴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모든 거 끊고, 도중에 여러분 도중에 온다고 나가고 이래 안 하잖아. 그 집에서 드리다 보면 약간만 해도 나가고 물 보러 갔다 오고 이게 이러면서도 우리는 대면 예배 드리니까 앞서가는 사람 분 계세요? 전혀 아니에요. 이런 거짓됨에서부터, 이런 세속적인 것에서부터 우리는 철저해질 필요가 있다. 순결해질 필요가 있다. 비대면 예배 당당하게 드려야지. 떳떳하게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려야죠. 사람들 앞에 우리는 드리는 게,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장소가 문제가 아닌데.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모이라고 했으니까 그날을 빨리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빨리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모일 수 있기를. 아무리 우리가 그러려 해도 영역이 약해지고 좀 뭔가 그렇잖아요. 은혜가 좀 덜하고. 그래서 빨리, 왜? 교회는 여러분 공동체예요. 개인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사모하면서 하셔야 돼요. 대면 예배를 드린다? 무조건 욕하고, 혹은 우리는 자, 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또 가슴 아픈 분들이 계셔. 속여. 자, 촬영 때문에 한 20명 정도만 드리세요. 이러니까. 여기 20명. 교육관에 20명. 지하에 20명. 뭐냐고. 공무원들이 온다 하니까 하고, 안 오면 대충 하고. 그래서 9시부터 예배 드리러 온나 하고. 뭐냐고요. 왜 그리 지저분하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거짓이 있는. 당당하게 드려야지. 그 사람만 딱 드리고 나머지는 하고. 믿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영적인 걸 하시지 모인다고 아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1년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들 가운데 그래도 신천지 영향도 있었고 박력의 영향도 있었고 이래서 따라줬는데, 은연중에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차별을 많이 당해요. 기사도 보니까 천주교는 지금 사제 서품이라 해가지고 우리 같으면 목사님들 안수, 그걸 저거는 당당하게 다 드리면서 신문에 다녀. 교회는 지금 폐쇄한다고 난리야. 20명 이상 모인다고 경고, 폐쇄. 천주교는 손도 안 대요. 얼마나 지금 편파적인지. 이러니까 기독교 목회자들이 열받지 속으로 따르면서도 하면서도 하죠. 저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몇몇 교회들이 우리 교회 폐쇄 각오하고, 폐쇄하면 법적으로 헌법소원 내고 대응하겠다 하고 지금 일어나는 운동이 세계로 교회와 몇몇 교회들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약간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독구다이라 해야 되나? 좀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도 계시나 본질이 그러든. 그래서 세계로 교회는 교회 폐쇄를 교인들 앞에 목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폐쇄되면 우리는 폐쇄당하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잔디밭에서 지금 오늘 잔디밭에서 드릴 거예요. 아마
잔디밭에서 드리고 아니면 해안가에서 드리고 장소 괜찮다 합시다. 그래서 헌법소원에서 한국교회를 보호하자.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분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저하고 동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그런 이런저런 정보들을 보거든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 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서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잖아요. 저 동부교도소, 구치소 저기는 1000명 이상이 생겨도 아무도 책임을 안 져. 교회는 자, 좋다. 세계로 교회를 칩시다. 아직까지 저 동네에서는 다행히 철저히 그걸 하거든요. 하니까 안 나왔어. 그런데도 폐쇄야. 교회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건 안 돼요. 우리 신자들이. 같이 행정소송에 들어가든지. 뭐 그렇다고 해서 전부 스크랩 갖고 데모하자가 아니라 계속 항의를 해야죠. 우리의 교회는 여러분 그냥 밟으면 밟히는 게 아니라 사랑도 있고 참고 인내도 하지만 이야기할 걸 해야 되잖아. 사실은 세계교회가 할 게 아니라 연합총회나 이런 데서 행정소송을 계속 들어가 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부 다 처음 당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걸 못했어.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제는 해야겠다는 흐름들을 가진 사람들이 서서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세계교회가 지금 뉴스를 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충분히 욕을 해요. 방역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다른 데도 식당이나 이런 데는 갖고 다 하면서 왜 그거는 그래.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종교에 대한 지금 많은 어제도 또 이상한 게 또 뭐가 나옵디다만 안 좋은 것들이 아무튼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신앙을 가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받아 가십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자꾸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좀 부족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교회에서 답답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거는 그대로 두고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가 그런 것만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더 많아. 우리가 이야기해야죠.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해야죠.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같이 막 욕하랍니까? 그래 그 인간들 왜 그래? 예배 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개혁자들은 정말 우리 믿음의 선한 선배들은 그래서 우리 여기 그 6.25 때라든지 우리 이럴 때도 우리 그 전염병 돌 때 여러분 이조말이나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분포도로 따지면 뭐 1%, 2%, 3% 이럴 때예요. 지금은 뭐 25% 언제는 좀 내려갔으니까 뭐 10몇 프로 이러잖아요. 그런데 영향력은 그때가 더 강했다는 거 아세요? 그때는 기독교인이 좀 많은 동네에는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포도 그게 요즘 같으면 시장 그런 관직으로 안 오려고 애를 썼대요. 왠고 알아요? 부정을 저지르면 쫓겨나니까. 그만큼 선한 영향력들을 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선한 영향력들을 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염병이 돌고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달려요. 그들이 같이 치료해주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병이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 양아지네 우리 선교사들의 아기들 선교사 가족들 얼마나 많이 묻어져 있어요. 저는 그거 한 번씩 영상을 보면서 울어. 다 태어난 애들이 부모 따라왔다가 태어나고 우리 한국 풍토병 때문에 꽃도 못 피워보고 하늘나라 갔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위로하시고 다 그분의 뜻 가운데 있지만 얼마나 마음 아프냔 말이죠. 그들이 뭐하러 왔어요? 생명의 복음 전하며 아이가 죽고 아이 죽은 이 땅에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이 땅에 와서 뭐 영광을 받을 거라고 우리들한테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고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들의 그 믿음의 사랑과 희생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생활하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이 존재를 하고 있다. 우리도 우리 시대에는 그런 미랄이 되면서 꽃도 피우면서 하늘의 미랄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참 여러분들도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드시리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루트께서 전염병과 영적인 방해들과 개혁이라는 그 정말 자기 목숨을 노리는 그 많은 위험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도들에게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입에서 믿음의 고백을 찬송으로 부르면서 그가 개혁을 이겨내고 그 흑사병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로다. 내 힘만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도다. 이 땅의 마귀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의 빛을 바라며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고 겸손하고 용기를 주는, 그래서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가 있고 원망이 있는 곳에 위로가 있고 낙심이 있는 곳에 생명을 주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루트에게 주셨던 이 믿음을 저희에게도 부어주소서. 이 어려운 현실에 내 주가 강한 성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 진리를 지키며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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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님 도우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온 세상을 휘감았을 때도 믿음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내주는 강한 성임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빛의 자녀들로서 살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이런 은혜를 부어주소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마귀가 온 세상을 들끓게 만들지만 우리가 그런데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더 잠잠하게 기도하며 주의 사랑을 묵묵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마음들, 상한 마음들, 온 국민들과 우리 또 믿음의 백성들 서로 반목하며 서로 찢어져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 속히 치유해 주시고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싸움이 있는 곳에 화합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과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십시다.